주일 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봄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의 종식도 다가옴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또 예배 자리 가운데 소망의 은혜를 충만히 주시는 복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와 이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마지막 찬양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에다 세례를 받은 후 다 함께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모든 염려 주께 다 맡기고 오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국가와 민족의 모든 분야가 흔들리고 특별히 백성들의 삶의 터전과 기반이 위태로운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시어 시든 삶과 생명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이를 위해 안디옥 교회를 영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 이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아픔과 낭망이 축복된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굳건케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중한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편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손을 흔들어 주시고 환영의 인사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간단한 예배 외에는 특별 행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 2단계로 낮춰 주시고 이제 화수목금 금주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죽전과 관교에서 동시에 현장과 영상에서 진행하는 예배가 되겠고요. 중학생 이상 성인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역시 4일 전원 출석하는 목장과 각 주일학교 부서는 특별 시상이 있겠습니다. 보통 평소에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특세에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 현장을 나왔는데 이 건물에서 2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관계로 원하는 분들은 거리 유지하면서 참여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고 모든 교우들이 이번 한 주 새학기를 앞두고 목장 개강을 앞두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특별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 중직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심중에 있는 가슴속 깊이 맺혀 있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주님을 섬겨왔는데 지난 1, 2년간 하나님께서는 내게 줄기차게 어떤 고통을 주셨습니다. 심각한 관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주님께 헌신할 때, 충성할 때 기왕 헌신하는 만큼 의미 있는 사역, 보람찬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면 어떤 재정적인 위기를 당하고 이 관계의 고통을 겪을 때 때로 내가 선하게 사역을 했는데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나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 누군들 아무리 주님께 충성한다 한들 어떤 사역자든 어떤 평신도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다 한들 감히 바울 사도의 충성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상황, 이 사도행전 16장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투자해서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전도 사역에 걸림이 될 것 같아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24시간 전적으로 그 시대 전 세계라고 여겨졌던 지중해 연안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터키 반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역시 2차 전도여행을 출범하면서
미진한 지역들, 소아시아 반도에서 가지 못했던 지역들, 비두니아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데 성령께서 이 트로이 지역, 드로아 지역에 있을 때 소아시아 전도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유럽 사람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요, 이 유럽을 향해서, 이 그리스를 향해서, 이 마케도니아를 향해서 제발 오셔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가 이 소아시아 전도를 마감하고 유럽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이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 증거했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는 먼저 빌립보 시에 들어가서 동족 유대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을 하든지 그들이 한 지역에 정착하면 유대인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처소를 마련하고자 하지요. 그런데 회당이 지어져 있지 않을 때에는 강가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강가의 폭포 소리와 겨루어서 그들이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한들 주민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적한 강가에 가서, 산속의 강가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30명, 50명, 100명이 모이게 될 때에 그들은 열심히 사업을 일으키고 헌금을 해서 회당, 시나고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시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여성 의류 사업가 루디아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전 가족이 회개하고 바울 일행을 그 집으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는 안식일마다 이제 이 강가 기도 처소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사도 일행을 향해서 높이 소리쳐 외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7절에 그 외치는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친 것이죠. 이 여종의 외침에 거짓이 있나요? 틀린 사실이 있나요? 잘못된 일이 있나요? 아니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는 그 시대 몇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이 직접 선정한 위대한 전도자들이었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저들은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전한 것입니까? 귀신의 능력을 덧입고 전한 것입니까? 귀신의 능력을 덧입고 전한 것이, 여러분 귀신의 능력을 덧입어도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어요.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와 생사역을 정확하게 맞추면 소문이 납니다. 그 점쟁이, 먹통 점쟁이, 처녀 점쟁이 정확하게 맞춘다. 그러면 내 인생 문제 해결해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4월에 내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싶은데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엄청난 자금을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하고 내 인생을 3개월, 6개월 헌신해서 바쳐야 될 것인데 떨어질 걸 왜 그 길을 갑니까? 그래서 돈 100만 원 챙겨가지고 가서 귀신 들인 여종에게 엎드려서 내가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할 건데 당선되겠소? 당신은 10년 전에 어떤 일을 했고 당신은 20년 전에 어떤 일을 했고 당신은 태어날 때 엄마가 이 꿈을 꿨을 텐데 반드시 떨어질 것이요. 100만 원이 아깝지가 않지요. 그런데 여종이었습니다. 주인은 소문이 나는 대로 많은 기업인들이, 정치가들이 와서 돈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1시간에 3명을 받는데 10시간에 30명을 받습니다. 10만 원도 복차를 받고 50만 원도 받고 100만 원도 받고 하루의 수입이 그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냥 한 달 이게 가만히로 돈을 싼데 막 5억에서 10억이 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여종의 증언이, 여종의 외침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받은 것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능력이었습니다. 귀신이 옴붙어서 외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여종아, 기가 막히게 잘 맞췄다니. 어찌 그리 나의 정체를, 내가 하나님의 유대야 종인 것을 그렇게 정확히 알았느냐. 너의 통찰력, 너의 지혜, 너의 예언이 기가 막히게 맞추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 18절을 보세요. 이같이 연연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맞춘 이 여종을 향해서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능력이 귀신으로 왔기 때문에, 악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여종을 향하여, 아니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꾸물거렸습니까? 나 못 나가겠다고 버텼습니까? 아니죠. 즉시 귀신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귀신에 사로잡힌 이 미친 여인이, 이상한 능력을 가진 여인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한 인간이, 삐뚤어진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귀신에 시달리면서 귀신에 접붙인 자가 귀신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온전한 인생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귀신과 교통이 끝나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점치는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손님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억, 하루에, 아니 한 달에 1억, 2억, 3억 소득을 얻었던 종의 주인이 성질을 한 것입니다. 분노한 것입니다. 이 주인에게는 한 인간이 온전해지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주인에게는 돈이 중요했습니다. 이 주인에게는 영혼이 중요하지 아니했습니다. 분노한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저자들을 바울과 시라를 당장 포박하라. 경찰서 유치장에 쳐넣어라. 그리고 고발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포항무도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빌립보 성을 풍기 문란하게 하고 심히 요란하게 만든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가지지 아니한 이상한 풍습과 요상한 종교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매우 쳐서 감옥에 장기간 옥살이하도록 조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관리들이 와서 포박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뜯어 벗겼습니다. 매로 매우 쳤습니다. 어떻게 처벌했는데 살점이 벗겨지고 살이 튀었습니다. 깊은 지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발에 채꼴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열심히 이 복음을 소아시아 반도에서 밤낮 없이 증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와서도 루디아 여선지 사학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었고 드디어 교회가 탄탄대도로 자라갈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는 게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게 무슨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바치는 게 무슨 죄입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왜 내가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한 우리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만 죽도록 했는데 이렇게 매로 두드려 맞고 허리가 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이 고생할 때 지하실 감옥에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복음 전하는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깊은 감옥에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 바울과 실라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25절 사도행 16장 25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시 한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크게 기도를 해버렸던지, 얼마나 크게 찬송을 했던지,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갈 때, 우리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맞을 때 우리가 원망을 참을 수는 있어요. 불평을 참을 수는 있어요.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을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더구나 감히 어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이 깊은 감옥에서 찬양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찬양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여정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은 이 감옥의 문도 열 수 있는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내가 깊은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전도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주 만물 어느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느 영역이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 이것을 확신할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찌 깊은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반드시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넣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서 꺼낼 수도 있다. 하나님은 관리들을 통해서 내가 매 맞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매로쳤던 그 관리들을 회개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밤 이 쓸쓸하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나를 넣기도 하시지만 내일 나를 따뜻한 호텔로 인도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감옥에서 어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역주권의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넣으실 때에 이 감옥이 황금 어장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란 말이 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고생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의 낙을 내 인생에 허락하신다. 이것을 믿을진데 어찌 감옥에 있다 한들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했을 때 갑자기 우릉캉쾅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부들부들 흔들렸습니다. 감옥 문들이 터지고 뜯겨나가고 발에 착고가 깨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유히 걸어서 정문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았습니다. 간수장은
만약에 주스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유혈을 막나라고 사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느니 죽자 자살을 시도했을 때 바울 사도가 외칩니다. 여보시오, 칼로 목을 찌르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모두 초청해서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간수장과 귀신 들린 여종과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가 조직교회가 될 만큼 자라가도록 뒷받침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임할 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힐 때 어찌하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엄청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욕먹고 핍박을 받을 때 어찌하시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를 선대하였는데 그대가 나에게 구정물을 뒤집어 엎어서 감옥에 쳐넣을 때 어찌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함당하고 공격당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관계의 고통을 겪을 때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1년간 어떤 어려움은 어떤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어찌하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언제 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화수목금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위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또 이 위대한 주의 나라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백성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욕먹고 차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관계의 고통이 있을 때, 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 주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그분의 인도,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엎드려 기도할 때 전능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시며 찬양을 받으시며 그 심령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을 말씀의 의뢰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설교의 결단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면과 또 오늘 말씀 큐티 묵상의 빈 공란에 오늘 말씀의 도전과 실천의 제목들을 기록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생각보다 더욱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낭만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과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에 보시면은요, 돌아오는 수요일과 목요일 청년부 온라인 겨울 수련회가 진행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월 24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여성 목자 교구장 모임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모임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줌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2월 웰빙지 소식지가 1층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뭉큼씩 가져가셔서 주변 지역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물품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하나님 그러고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네 아들을 사랑해서 저렇게 밥을 감췄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서 그냥 너무나 울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연 자매님, 나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이유가 있다네. 날 구원한 구세주 주님께 찬양을 드리세. 목소리 높여 주님을 매일 찬양하리라. 주의 귀한 이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주를 내 가진 모든 것들로 주님을 찬양해. 나 오직 주만 경배해. 주님을 나 길 잃고 방황할 때에 주 내게 오셨죠. 사랑의 주 나에게 다가와 친구 되시었네. 목소리 높여 주님을 매일 찬양하리라. 주의 귀한 이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주를 내 가진 모든 것들로 주님을 찬양해. 나 오직 주만 경배해. 주님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신라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 메인 착고가 풀어지고 그 메인 모든 것이 다 벗어져 버리는 은혜와 기쁨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착고와 같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 모든 고난과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도하며 찬양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인생과 그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각종 예물 드려지는 그 손길과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어려운 삶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과 그 감옥의 옥에 벗어지는 그 소망과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여기 함께 모인 성도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